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되세요. 예,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는 나갈 때 간식을 또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성탄이 다가온 것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 성탄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성탄이 왔구나. 예? 구세군요. 구세군보다 좀 더 빨리 알려주는 데가 있습니다. 예? 달력 말고요. 어디 갔습니까? 예, 백화점이죠, 백화점. 우리, 곡성에 백화점이 없네. 갔으면. 백화점은요, 벌써부터 성탄의 분위기를 알려줍니다. 가보면, 벌써 성탄이 다가오나? 백화점에서 먼저 알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의 기쁨과 은혜와 분위기가 교회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고 생각하는 성탄 의미의 딱 수준이 어디까지라고요? 백화점이란 말입니다. 자칫 우리도 이 수준으로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12월 한 해 끝자락입니다. 끝자락 세월이 빠르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가르쳐줘도 인생의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세월의 덧없음이 보입니다. 개인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요. 이것을 말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죄인이기 때문에 깊은 내면 속에서 이것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성탄을 이용해서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축제로 덮어버립니다. 성탄을 이용해서 제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저주, 고통을 덮어버립니다. 없는 것처럼. 안타까운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또 할 것 없이 다 그저 성탄은 축제라고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쁘게 즐겁게 연말을 보내자. 그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도 이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나누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에 대한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세상 물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덮기 위해서 그냥 즐겁게 뛰어놀자,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어떤 기쁨으로 이것을 채우면 안 됩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성탄이 이런 의미구나,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이런 기쁨이구나, 즐거움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성탄에는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왜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을까? 이 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성탄이 이런 의미구나. 우리 예수님 오심이 이런 의미구나. 그러면 우리도 세 가지 예물을 드려야 되겠구나.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도 세 가지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세 가지 예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황금. 두 번째 유향. 황 아닙니다. 향. 세 번째 몰약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예물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 먼저는 이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 예수는 어떤 분이니까 신분, 예수님의 살아왔던 삶,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예물을 보면 먼저 황금은요, 예수님의 신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황금은 왕의 신분, 왕관이 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왕적인 신분. 유일한 구원자이신 왕. 우리의 왕으로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왕.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로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무엇을 드렸다고요? 황금을 드렸단 말이에요. 황금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물은 유향입니다. 유향. 향기입니다. 향기 나는 예물.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향기로 가득 차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순종과 섬김과 사랑의 본으로 그 향으로 보여주신 삶, 그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세 번째 예물인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략은 방부제 같은 겁니다. 방부제 같이 쓰이는 약초입니다. 예수님의 장례 때에 이 사용된 물품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아멘. 지금 모략이 나옵니다. 장사 지낼 때에 이 모략을 사용합니다. 시체가 썩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죄의 심판을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로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죄값이 어떻게 지불되느냐, 이 예를 한번 들었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몇백억의 빚을 졌는데 아버지는 몇천조의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자기 그 빚진 것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평생 일해도 못 갚습니다. 그럼 누가 대신 갚아준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어. 누가 갚았습니까? 그럼 이 빚은 누가 갚은 겁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갚았죠. 그럼 누구의 빚이 없어집니까? 아들의 빚이 없습니다. 아들이 자기가 갚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갚았다면 나의 죄값은 내 힘으로 못 갚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 어떤 것을 해도 우리는 죄값으로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누가 대신 갚아줬다고요? 예수님. 그럼 누구의 죄가 없어졌다고요? 나의 죄. 이 원리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것인 것을 동방박사들이 알고 믿었기 때문에 무슨 예물을 드렸다고요? 모략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만 모략, 썩지 않게 한다면,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활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은 그냥 값진 보물이라서 그 시대에 황금 귀하죠. 유향 아주 향기롭지요. 모략 아주 귀한 어떤 향품이죠. 약초죠. 그래서 드린 게 아닙니다. 그 드린 의미가 이 예물 안에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 신분, 왕.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다고요? 섬김과 사랑의 향기로운 삶.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이라고요?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썩지 않는 부활하시는 그 예언적인 의미가 이 예물 안에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또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드릴 예물입니다. 자, 복된 성당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오늘 동방박사들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 세 가지 예물, 황금, 유향, 모략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드릴 예물은 황금입니다. 저도 이 금이 있는데 이걸 드리란 말이 아니지요. 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믿음의 예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예물입니다. 자, 우리 믿음은 황금과 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황금은 변하지 않지요. 우리의 믿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면 안 되죠. 자란다. 우리의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면 믿습니다. 하루 지나고 보니까 아닌가? 잘못 믿었나? 이런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 이 믿음은 변함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 단어로 붙여서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원래대로 하면요, 원어대로 하면, 원래 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생긴 어떤 원래로 하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원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찬송도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집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믿음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됩니다. 오늘 성탄 발표회로 우리 함께 수고했던 우리 최순 집사님 비롯해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아이들, 또 이 모습이 바로 여기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도 바로 향기로운 예물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물이란 말입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예물은 유향입니다. 향. 자, 유향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삶의 향기, 사랑의 향기, 섬김과 순종과 희생의 사랑의 삶, 이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향.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처럼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 섬김과 순종과 희생과 사랑의 삶, 이것이 내 삶의 향기로 나타난다. 향기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향기가 흘러갑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역사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 드려졌으니 우리 또한 향기로운 제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흘러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습니다. 편지가 전해지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이 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날까요? 우리를 먼저 만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기 전에 어떤 말을 먼저 들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먼저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느끼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의 향기를 맡고 느끼고 맡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더욱더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향은 이런 향기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향기 나옵니다. 향이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이 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향이 모든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 예, 기도. 여러분, 우리가 드릴, 하나님이 드릴 유향은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란 말입니다. 성도의 기도입니다. 향기가. 이렇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됩니다. 자,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가 이 기도의 향기, 기도의 힘을 내셔서 이 향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먼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예수님의 향기를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품어내면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년에는 더욱더 이 사랑의 예물, 또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더 올려드리시는, 향기로운 예물을 더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주님께 드릴 예물은 모략입니다. 모략. 이 모략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망의 예물입니다. 네.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아주 중요한 예물입니다. 예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 자유한 게 아닙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건진받고 해방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제 보장받았습니다. 이미 보장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부활 이후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 이후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소망에 대한 소중함을 잘 갖지 못합니다. 소망에 대한 소중함이 있는데도 잘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보면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럼 다 죽을게요. 뭐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소망을 잃지 않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은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데 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부활하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잠자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는 것은 잠자는 것. 여러분, 잘 때 두렵습니까? 여러분, 혹시 잘 때 내가 못 깨어날까 봐서 가족들을 모아놓습니다. 잘 때마다 얘들아, 아빠가 잔다. 그래, 잘 테니까 너희들 아빠 얼굴을 꼭 기억해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당신 그동안 나하고 산다고 고생 많았소. 나 이제 자러 가겠소. 그렇게 말씀 있습니까?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는 건 당연히 자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죽으면 그와 같단 말입니다.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영원한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이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두렵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귀한 예물이 됩니다. 소망의 예물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 신앙 고백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도 아기 예수님 탄생 앞에서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황금과 같은 믿음의 예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말씀 신앙이 믿음이랬습니다. 믿음.
믿음. 예배 생활을 더욱더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유향. 그런 같은 향기 나는 사랑의 예물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의 향기, 섬김과 희생, 수고, 실천하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시는 삶, 무엇보다 기도 생활, 기도의 향기, 성도의 기도가 향기를 했습니다. 하늘 보좌에 올려집니다. 이 향기가 더욱더 잘 들으시는 기도의 향기를 예물로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모래알과 같은 소망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그동안 무엇을 내 인생의 소망으로 삼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것을 내 인생의 소망으로 붙들었는지, 혹시 세상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들, 명예, 권력 같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삼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안고 이 소망을 가지심으로 소망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예물을 잘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쓰시는 교회, 내년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뜻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귀한 예물을 드리시는 삶을 통해서 내 삶에 먼저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 특별히 이 성탄의 기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더 진정으로 깊이 그 의미를 새겼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절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과 이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